히브리서 12장 8절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위기에 직면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 정국과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 세계 경제가 파동을 일으키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위기에 직면해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중소기업이 수십 개씩 문을 닫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 여파로 모든 국민들에게까지 미쳐서 이곳저곳에 오히려 한숨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또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평안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위기를 만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다. 외 없이 징계는 다 받는다. 이 말은 인생을 살아가는 연형 가운데 환난과 역경의 과정은 누구나 막론하고 한두 번씩은 다 겪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나만 왜 이런 위기를 찾아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이런 위기는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서 7장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바로 환난과 형통을 병행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평안만 계속 일생 동안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고통만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평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사생자라고까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어려움과 징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의 율례를 깨닫지 못했을 텐데 고난 때문에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고난은 나한테 유익이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경험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위기를, 어려움을, 환난을, 역경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성공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환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이 이들의 공통점은 때로는 고통과 좌절과 실패와 병고의 위기를 다 거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변하여 그들이 승리가 되었고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위기는 유익을 주의한 것이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멜레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받는 고난은 구원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홈키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의 기회이지 문제가 결코 아니다. 말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난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바로 변장된 축복입니다.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의 과정이 없이 모든 일이 순탄하고 평통해 보십시오.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만에 빠집니다. 탐욕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신앙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7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형통한 날을, 때로는 곤고한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보십시오. 탕자가 정말 부잣집 아들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장기도가 놀아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급기야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짐승의 신세가 되어서 돼지 우리간에 싸움을 하며 돼지가 먹는 지엄녀를 먹는 그런 고통의 자락에 떨어졌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은 괜히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즉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그런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타락하여 멸망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는 깨닫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환난의 풍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타락하여 저 다시스로 가서 인간의 만족을 위해 살다가 그는 멸망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 환난의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 말할 수 없는 회개를 하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형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고난을 줄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고난이 없으면은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타락합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은 그런 고난이 없이 모든 일이 탄탄대로가 된다고 그러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패가 달라집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면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세상과 만족하며 세상과 합하여 살다가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낙심합니까? 좌절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고난이 그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훈련시킨 다음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당장 자기들의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 엎드려져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에게든 이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꾸지람을 당한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징계와 꾸지람은 그런 고난과 역경은 너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과 역경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했어요.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왜 고난이 찾아왔는가? 하나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처할 때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고난은 전자에 말한 것처럼 결코 우리 믿는 사람이 찾아온 고난은 여러분의 손해를 주려고 하나님께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시는 겁니다. 잘 되라고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잘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말은 뭐예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되돌아보라.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나의 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내 죄악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나의 교만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치고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자기 몸의 질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 어떤 사람은 안질병,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병인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너무너무나 그 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는 어려움을 줍니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그는 최고의 악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요, 그 당시에 가장 정통파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모든 면을 볼 때 그는 귀족 출신이고 교만할 여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섭고 끔찍한 가시, 육체의 가시, 질병을, 사탄의 사자를 그에게 주어서 그를 힘들게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무서운 질병을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역경은 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돌아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이 어려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변하여서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품도 진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적에도 아주 능했습니다. 종교와 도덕을 개혁할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런 선한 왕에게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 위기가 누구예요? 노세 후예인 암몬과 모압 사람들,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힘을 합쳐가지고 여호사밧을 침략해 온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거나 정치적인 수단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가서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연합군이 딱 쳐들어왔는데 꼼짝할 시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에 가서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위기가 변하여 승리가 됐습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위기가 변하여 승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낯을 여호와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를 갖다 준 것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런 환난이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신호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완전히 그냥 둘러싸고 엄포를 놓습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편지를 보내놓고 하나님 읽어보십시오. 저 사내립이 이렇게 우리를 엄포를 놓습니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8만 5천 명의 그 적군들을 싸늘한 시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분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요,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 미스바로 모여라. 이 어려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 때문인지 아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왜? 너희들이 지금 그 블레셋에 의해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가지고 적군들을 다 물리쳐서 그 어려운 환난과 역경의 과정이 놀라운 승리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와 위기와 환난과 역경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암담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완전히 이 땅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만드신다고 하였기에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